그때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돈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좋은 차가 있거나 아버지 주여 가족들이 잘 되거나 집안일이 잘 되거나 이래서 오는 평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여 든든하게 역사하심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각종 이유가 있는 평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구약 처음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 창조할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곤 보기에 굉장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몹시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데뭇, 셀렘,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닮은 우리지만 중요한 거, 삶의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안에 육성대로 본능대로 살았던 거예요. 육성과 본능대로 사는 인간은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예, 요즘에 보세요.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또는 양부모가 두 분 다 젊은 부부다 애를 입양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근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죽였어요. 법의학자가 죽은 애를 데려다가 해부를 해봤더니 췌장이 터졌고 쇠골이 부러졌고 팔다리는 습관적으로 부러졌더라는 거예요. 며칠 한 번씩 부러뜨리고 몇 달에 또 붙고 붙으면 또 부러뜨리고 장파열이 다 되고 내가 한 2달 동안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2살 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동대학교 나왔대요. 둘 다 한동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껍데기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알맹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 전체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 은퇴하기 전에 70이 다 되셔야 우리 교인이 2만 명이 넘는데 2만 명 가운데 겨우 몇십 명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19,880명은 다 가짜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폼으로만 무슨 복을 받으라든지 일이 잘 풀리라든지 위로를 받으라든지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냐 이거예요. 내 가치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무남 동료 하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생활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 66권을 따라 나를 매일 훈련시켜 나가야죠. 내 감정. 저는 성질이 없겠어요? 아직도 성질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 감사한 건 성질이 조금씩 죽어져 가니까 애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되더라고요. 예. 별 얘기를 다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감정, 예, 이런 것들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앱 1장 23절. 교회는 에베소서 앱 1장 23절. 시작.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300억, 500억, 1000억으로 지은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거기가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의미는 너희들이 모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적용하면 그 자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작을 하나만 놔두면 자기 혼자 타다가 없어지잖아요. 다 타지도 않아. 하지만 불타는 장작들을 모아놓으면 불이 많이 타죠. 활활.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모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순서, 격식, 이거는 이미 AD 343년에 이 예배의 순서가 짜여졌어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예배가 짜여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예배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기뻐하시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난 1700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든가 뭐 교회 위에 벼락을 떨어뜨려서 교회들이 다 성당이 다 불탔다,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거구나, 기뻐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여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웃에게 이러한 우리 약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뭘 읽었었죠? 뭘 읽었었어요? 로마서 15장 2절 보면 이웃을 위해서요. 예,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건 선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첫째, 교회 안에서 복음이 다시 왕성하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전하는 수단은 뭐냐? 내가 도둑질하고 훔치고 나쁜 짓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다 흔들고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서류를 상의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삶이 그릇에 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컵에 지금요, 옥수수차가 담겨 있어요. 주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을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편들이 잘해주면 그게 단 줄 알고 결혼하죠. 근데 결혼해보면 어때요? 어떻던가요? 그게 아니야.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는데 신노가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2살짜리 되고 있는데 집안에 옷가지며 그릇이며가 난리가 버렸어. 우울증이 왔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대. 결혼하고 보니까 폭군이라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우울증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집안이 이렇게 나니까 남편이 들어오질 않는데. 이혼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들이요 새치 입으로 살살살살살살 하는 거죠. 그때만큼은 행동을 잘해요. 하지만 결혼해서 법적으로 한 여자가 내 사람이 되면 그때 끝이야.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좋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감정대로요. 우리 둘째가 금요일에 왔다가 토요일 어제 들어갔거든요. 1박 외박으로 외출을 나왔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끔 한 번씩 누굴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 아빠 보러 나온 게 아니라 그 여자애 보러 나왔어. 그 여자애 보러 나왔는데 뭘 들고 왔냐? 거기 강릉에서 파는 맛있는 고로게를 들고 왔어. 문어 고로게. 그렇게 해산물 들어간 고로게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왔어. 근데 미안하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박스 5개밖에 안 됐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한 박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자기가 군인이 되기 전엔 어린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옆에서 어린애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가서 이제 장교도 되고 좀 이렇게 부하도 오고 또 이제 그 밑에 소위들이 들어왔대요. 밑에 소위들이 그 소위 하나가 있어서 자기가 격려하길래 너는 어디 출신이었더니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래. 그럼 왜 조종사가 안 됐니? 초등 비행하다가 떨어졌대요. 1인용 비행기. 1인용 비행기 하다가 그것에 적응이 안 되고 결국 떨어져서 무기 장착, 전투기에 무기 장착하는 보직으로 바꿔서 떨어져서 소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소위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5개월 만에. 올해 이제 여름 되면 중이 달거든요. 그때 벌써 자기 밑에 소위가 두 기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조금 철들은 것 같아. 부모 앞에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조금 철들은 것 같아. 뭔 말을 하는지. 전에는 여자 앞에서 어린애였었는데 어린애 같은 짓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 앞에서 좀 철들게 행동하고 있다. 말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웃고 그래 여자 앞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적으로 철 좀 들어라.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요. 여름 되면 중이에요. 군인 중이면 뭐예요? 아직도 철 없는 26살짜리 애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가 보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부모가 보는 어떤 틀이 있어. 그 틀대로 그 아이가 되어주길 바래. 아직 한참 멀었죠? 애들이. 근데 집사님의 부모님들이 집사님 볼 때는 어떨까요? 더 오래 사는 인생의 틀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이제 애들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가지는 젊은 엄마. 70대인 분들이 보면 아직 한참 어린 엄마예요. 그런데 그 70대 부모들을 70, 80대 부모들 하나님이 보시면요 인생 속에서 여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과정들이 더 많은 거죠. 아직도 성질 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삶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여주세요. 앱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이는 친히 몸의 구주시라. 좀 고지식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요즘은 동등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이전에는 남편이 주관한다 이런 것들이요. 남편이 주관한다. 요즘 재산 등록도 아내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동등하게 하거나 여자가 많이 벌면 여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거나 여전히 그런 거죠. 저희는 사모님이 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는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남편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아내.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와 같다는 겁니다. 뭘 주관할 때, 뭐 앞에서 뭘 나서서 뭘 하려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 1장 18절. 같이 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몸은요, 몸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 세상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에 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환경오염, 가정 쓰레기, 악하고 더럽게. 이 코로나19도 어떻게 돼요? 전혀 없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생겨갖고 지금까지 오는 이 수천 년 역사, 5,000년, 6,000년, 7,000년 가운데 없던 병이라 우리가 면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환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아직 과학자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중국은 자기네가 시작했는데 자기네가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잖아요. WHO 세계보건기구 과학자들 10명이 10개 나라 과학자들 10명이 지금 우한에 갔거든요. 근데 격리 2주 지났어. 한 달 하기로. 이제 2주 남았어. 2주 동안에 뭘 보고 나오겠어요? 뭘 보고 나오겠어요? 그럼 조사하러 왔다니까요. 우한 시민들이 그 묵고는 호텔을 둘러싸고 때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냐? 학자들 다 때려 죽여라 이러고요. BBC,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우한에서 그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걸 취재하러 왔다가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았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본문 들어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프로그램이 빨리빨리 안 들어가나요? 이게 5장 29절인데요. 어디 찾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아, 요한복음 잘 썼네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렇죠? 선한 일이 뭐예요?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성경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윤리나 도덕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몸이신 교회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살고 평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 근데 악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우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아직 천국이나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분리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책과 그렇지 않은 책들, 생명의 책은 한 권밖에 없지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의 책은 굉장히 많다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5장 2, 단 15장 2절 보세요. 그런 거 없다고 나왔네요. 단 15장 2절 네. 다니엘. 아 12장. 내가 이거 자꾸 잘못 써놨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예, 선한 삶을 살았던 거죠. 말씀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후의 세상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그건 이웃에게 잘해주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종교를 안 믿는다고. 사후세계를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은 후의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무슨 짓을 했을지 보러 갔고,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야.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아. 살면서 시간 쓰다 죽게. 그러면서 그 삼성의 이건희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사람 얼마나 그렇게 해서 벌고 뭐 나쁜 짓을 했건 뭐 했건 해갔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가지 않았냐고. 보이는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이야.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 원자, 전자, 중성자 이런 걸 쪼개는 걸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 양자, 원자, 중성자, 전자를 쪼개보니까 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없더라. 과학적으로 보니까. 과학으로 끝판을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물리학자가 나는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현실세와 초현실 세계가 있죠. 3차원과 4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는 이 물질 세계밖에 안 보여요. 이건 그대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게 놓여있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와 있어요. 빛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예, 어둠이 기다려요. 재밌는 거요. 동양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전설 따라 삼철이니까 거기 나오는 도포 입고 검정 도포에 얼굴 하얗게 하고 이렇게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검정 갓 쓰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숨을 깔딱깔딱 이제 호흡이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쉬는데 그분들은 1분, 2분, 30분 한 번씩 쉬어요. 점점 호흡이 느려집니다. 심해지면 2시간, 4시간에 한 번 쉬는 경우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셔요. 집 밖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날 기다립니다. 옛날에 궁전에 가면 이렇게 의자 모양으로 된 가마 있잖아요. 의자 모양으로 된 가마를 가지고 문 앞에 가서 나를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중환자실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면서 잘못 살아왔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시적인 분들도 가서 뵙고, 또 암이 3군데, 암이 4군데 다 퍼져갖고 이런 분들도 가서 반수기도 해주면 받고, 그분들이 그런 보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 물질 세계는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물질 세계를 떠나기 전에는 물질 세계가 흐려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갔다가 주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이걸 바꿔놓고 영적인 걸 보면 여기 천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이웃사랑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이웃이고 내 남편도 이웃이고 내 부모, 내 자녀 다 이웃이에요. 나 이외에는 다 이웃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이야. 그런데 40절 보니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다.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요 가만히 보면 저보고 뭐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마음에 별로 요즘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요즘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요 뭘 해달라고 하면 몸이 뻘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지는데 뭘 이렇게 주소가 아니고 뭘 해주소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기쁘게 해주라는 거야. 또는 저는 나보다 약한 자잖아. 이 말씀이 들어오면 뻘떡 일어나서 뭘 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눠야지. 베풀어줘야지. 섬겨줘야지.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데 28절은 좀 다른 게 나와요. 누가복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옳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 자녀, 부모, 한 가족 식구 분노가 올 때가 많잖아요. 왜 저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막내가 오면 밥을 차려주잖아요. 뭐 요번에 있으면서 뭐 고등어 생물을 사다가 기름에 튀겨갖고 그 튀긴 걸 또 이렇게 조림을 또 하고 맛있어요. 멸치를 제일 작은 멸치를 또 볶아놓고 그다음에 명란젓에다가 뭐 참기름 넣고 설탕 넣고 뭐는 그렇게 명란젓을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고추 넣고 저는 고추 때문에 먹기가 힘든데 그래서 걔가 밥 비벼 먹으면 좋아해요. 어떤 걔 좋아하는 거 황태국을 좋아해. 그럼 끓여서 이렇게 주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있잖아요. 할 때 저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는 방식이나 순서가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젊었을 때 싸웠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효율적이야. 이렇게 해서 또 방법이 오라. 지금은요. 잘 되기만 하면 돼. 응. 네 방법이면 내 방법이면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맛있게 먹고 서로 기뻐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꼭 내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 다툴 필요가 없고 네 거니 내 거니 내 자존심 세울 필요 없고 합력한 선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이게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과 만날 때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교회들에게 방역 때문에 거리 제한 두고 오늘 지금 우리 여기 몇 명 앉았어요. 지금 9명이잖아요. 9명인데 우리 교회는 10명 미만이에요. 수도권은 10%이기 때문에 100명 미만, 100명 교인 미만은 100명 밑에 교회들은 10명 모여서 예배드리게 있어요. 딱 100명의 교회는 10명만 오고 90명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안 오신 분이 2분만 안 오신 거거든요. 어른은 애들 3명 빼고 군인까지 하면 어른 뭐 3명 안 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방역을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바닥 다 뿌렸고 계단 화장실까지 다 변기 주변까지 다 뿌렸고 그다음에 이거 마대로 또 다 여러분 앉는 의자 탁자까지 다 닦았어요. 우리 조수영 목사님 닦다가 그럼 필통을 떨어뜨려갖고 필통이 자크가 열려서 떨어져서 바닥에 그냥 온통 연필하고 뭐가 다 떨어졌어. 손톱 깎이며 손 가는 거면 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순서가 이상한 거고 이거 누가 두셨나 하지 마시고 걸레질하나 떨어뜨렸다는 거. 그 여러분 또그 성경책 놔두는 밑에 또 이렇게 걸레질 보니까 그 물기가 밑에 있어서 성경책을 들었더니 밑에 물기가 있더라. 그럼 이제 걸레질 하다가 걸레 물기가 묻은 거니까 소독약 살짝 100분의 1로 희석한 거거든요. 그 소독약을 100분의 1로 희석한 걸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걸레질 한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물기 끈적끈적하나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우리 방역 제대로 지금 방역대장, 추석대장도 지금 다 잘 쳐먹고 있어요. 예. 숫자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 방역을 하라 그럴 때 지금 무슨 국제학교, 대안학교, 교회, 소모임이 1000명을 넘어가요. 부산, 광주, 대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예배를 왜 막냐? 예배를 왜 방해하냐? 그런데 경북 상주에 BTS라는데 BTJ죠.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열방 거기도 2,400명 모이는데 800명 이상 좀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국을 퍼져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4년 후배 목사님도 종암동에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120명이야. 자기 교인도 20명 데리고 데려갔었어. 자기는 다 검증하는데 다 음성이래.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야. 우리 단체가 걸려갖고 난리가 났다. 근데 그 단체의 장은요, 정부에서 종교 탄압, 특히 기독교 탄압을 하느라고. 왜 기독교만 탄압하냐? 마귀니까 한다. 문재인이 마귀니까 한다. 또는 마귀인 문재인이 마귀의 쫄병이라 거기 듣느라고 기독교 탄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 문재인이 마귀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어디 문재인이 마귀라는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요. 그동안 정부들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는 우상이 누구예요? 신이 누구밖에? 황제가 우상이야. 제가 거기 가봤더니 제우스 신이라든가 그리스의 신 또는 무슨 네로 황제가 신이야.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라고 탄압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유대를 탄압했어요. 이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자기네 알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예, 이라크에서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기독교를 찾아가갖고 남자들은 다 총 쏴 죽이고 2,000명 그냥 여자들은 다 끌고 가서 저 노예시장에 팔아먹거나 자기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네 번째 첩으로 삼고. 그건 뭐예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보세요. 교인들을 다 교회에 집어넣고 수암 제한리에서 200명 교인을 다 불살라 태워 죽였잖아요. 공산당 보세요. 6.25 때 와가지고 예? 군인을 제일 먼저 죽이죠. 대한민국 군인, 경찰 죽이죠. 군인 가족과 경찰 가족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인 게 목사들이에요. 여섯 번째 죽인 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저 전라남도 신안 쪽에 가면 거기 순교당한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순교당한 교회. 순교당한 교회 전사님도 계시고 그 전산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 8개를 전도해갖고 그 섬에 다 용왕님 있다가 다 예수 믿는 교회 저기 섬이 다 되고 말았어. 근데 그 당시 공산당이 와갖고 뭐라 하냐면 그 뭐 인민군이 아니고 지방 빨갱이들이 잡아다 대창으로 찔러 죽였거든요. 모래 그 바닷가에서. 그때 늙은 암탉이 여기저기 알라프 다닌다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자꾸 퍼뜨리고 다닌다 했어. 그래서 물이 빠지고 뻘이 나오잖아요. 배가 없어. 그 뻘을 허리까지 빠지는 뻘을 다 기어가갖고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꺼내서 미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그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이 올라오니까 밑에 있던 그 인민군하고 빨갱이들이 전부 지리산으로 해갖고 대둔산으로 설악산으로 해서 북한으로 도망갔잖아요. 싹 도망갔어. 그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 모래밭에 묻은 그 전사형을 파보니까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뼈가 다 부러져서 사람 몸이 들면 뼈가 있어 뻣뻣해지잖아요. 사람 몸이 완전히 U자로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뼈가 다 부러져가 성화뼈가 하나도 없었어. 그 정도로 때려 죽인 거예요. 공산당 아니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단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병이 퍼지니까 그 병 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사람, 소매점들, 식당들 다 금지잖아요. 우리만 하게 되면 진짜 종교 탄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여러분 어제 브라질에서 하루 사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 사망이 1068명이에요. 하루에 1068명이 죽었어. 미국은 1년 동안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영국이요. 깜짝 놀랐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군대하고 영국군이 가서 싸웠잖아요. 또 독일 히틀러의 그 유보트라는 그 잠수함들이 다니는 그 영국 군함이나 상선을 미사일로 어뢰를 쏘고 침몰시키고 그 다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싸우다가 죽은 군인 민간인 숫자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독일, 네덜란드 완전 봉쇄했어요. 완전 봉쇄는 뭐예요? 길도 못 다녀요. 걸어도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걸어 다니잖아요. 어제 우리 작은 망우역에서 KTX 타고서 강원역으로 간다고 열차 태워가는데 세상에 식당마다 분식집이건 무슨 튀김집이건 가득 있어. 물론 어떤 튀김집은 그게 플라스틱에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칸막이를 다 해놨더라고. 근데 분식집엔 그런 게 없어. 분식집에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떡볶이 이렇게 쫄면 이런 거 파는 김밥 파는 집. 거긴 칸막이가 없는데 다 마스크 벗고 맛있게들 먹고 있어. 우리나라는 봉쇄 안 했잖아.
많이 죽을 때 30명 죽었어요, 하루에. 노인들만. 요즘은 근데 한 뭐 11명, 14명 죽는 숫자가 코로나.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게 총 어제까지 1600. 만약 북한하고 전쟁을 해갖고 16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나라 뒤집어지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 방역이 그래도 괜찮은 건 경제활동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완전 봉쇄 안 했잖아요. 통행금지도 없잖아. 독일은 6시 이후에는 다 통행금지예요. 못해. 저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가짜다,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려, 이러면 죽기까지 대항해야죠. 죽기까지. 그거 아니잖아요. 병 때문에. 이번에 조금 나아지니까 좀 풀어줘갖고, 예.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9절 찾아봐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 두드려 맞아갖고 칼로 찔리고 쓰러져서 거기가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냐? 목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장사꾼이 지나갔는데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 만지면 나한테 피가 묻어있고, 또 그 사람 되면 나한테 내가 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을 자기 노새에 태워갖고 가서, 그 당시에는요 주막이 병원이었어요. 응급실이에요. 머리도 깎아주고 자기도 하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주막집에다 맡기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다오. 내가 갔다가 포일 보고 오는데, 며칠 있다 오는데, 그 오면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 주고 가는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갔다 돈을 더 주겠다. 지나가던 목사가 이웃이냐, 국회의원이 이웃이냐, 또는 장사꾼이 이웃이냐,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거반 강도 만나 팔에 찔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돈 주고 가서 갔다 와서 돈이 더 들어가서 그 더 들어간 돈도 주겠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갖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노새나 말이죠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돈이죠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치료비가 더 들면 보비죠. 보비가 치료비예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더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처럼요. 돌보고요. 신경 쓰라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제 입장은 그래요. 교회를 1,000억으로 지어, 800억으로 지어, 500억으로 지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겠어요? 로마서 13장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음하겠어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살인하겠어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도둑질하겠어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탐내겠어요? 저렇게 하려면 사람을 상해야 돼요. 칼로 찌르든가 위협을 하든가 때리든가.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야고보서 약 2장 8절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외 성경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성경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생명과 바꾼 그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흐듯이요. 우리한테 고이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고이면, 물은 고이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벌레 생겨요. 이끼 껴요. 하지만 그 사랑은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요. 누군가에게. 계속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큰 교회는 사람도 많으니까 좀 더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예,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큰 교회는 재정이 보통 100억, 200억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한 주에 헌금이 7억 들어오는 데도 있대요. 그러면 52주면요. 57이, 예, 350억 이상 400억이 그 교회 재정인 거예요. 예. 그런데 불우이웃, 이웃을 위한 선교 헌금은 얼마나 되냐? 예. 400억이면 10%는 40억, 4억이죠. 1%가 그 교회 이웃을 위한 선교 헌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400억인 재정교회가. 그럼 1%가 안 되는 거예요. 0.1%가 돼요. 0.1%. 0.2%. 그래서 우리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교인이 뭐 2,000명, 3,000명 늘어나니까 교회를 안 졌어. 교회를 지려면 한 50억 들어간대. 그 대신에 구청 문화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건축하려고 모은 돈에 은행의 이자를 받았더니 그 이자가 나와. 그 이자로 매 불우이웃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또 교육 가운데 상담사들 나와서 그런 거 상담해주고 용기 얻도록 해주고 직업 알선해주고 연결해주고 돌봐주고.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가 예배드린다고 하다가 바이러스 걸려갖고 그냥 걸려서 사방에 이런 사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직장에게 계속 걸리게 N차 감염이 800명 1000명까지 막 감염이 막 나와. 테레비 그게 나오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대요. 왜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들이 나와. 몇백 명씩 나와. 숨어. 심지어는 요번에 우리 캠프 올 때, 수련회 올 때 핸드폰을 다 끄고 유심칩을 빼고 오세요 했대. 왜요? 그 사람 위치 추적이 안 되게 하려고. 그 단체의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걸렸으면 되는데 340명이나 걸렸어. 340명이야. 그것만 거기 참가한 사람만 걸렸으면 그 사람들이 서울, 강릉,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흩어져갖고 또 잔뜩 걸리게 만들어놨어. 이웃사랑이 아니잖아. 나만 예배 드리면 돼요? 병원 퍼뜨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건강하니까 끙끙 좀 앓다가 난다 그래.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구정에 집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기야. 집에 내려오면 불효자다. 집에 안 내려오면 효자다. 왜요? 지난 가을에 추석에 집에 내려갔다가 병원을 옮겨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한 7군데에서 일어났어. 내려오지 말라는 거야. 사랑은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사랑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추상이 아닌 거예요. 추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딤전 6장 18절 딤전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돈 버는 사업 말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꼭 이웃을 위해 돈만 쓰라는 게 아니야. 누가 힘들어 그럼 가서 얘기 들어주고 어떠냐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아니 식빵 하나만 사주고 들어가도 괜찮아. 뭐 새우깡 한 봉지 사갖고 해도 괜찮아. 찾아가서 어떠냐 괜찮냐 얘기 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5장 적어놓지 않았네. 작은 자들을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 작은 교회 있잖아. 작은 교회. 어제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선교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20만 원 보내주셨어요. 뭐요?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명절이나 치르겠냐고. 명절 치르라고. 큰 교회거든요. 교인이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작은 것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한 게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자기 권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첫째는 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게 다 구원받아 그들이 장차 영생을 얻는 그런 섬김을 첫 번째 하신 거고,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각종 귀신들을 잡아 병자를 고치시고 하심으로 현실의 궁극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손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들도 그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첫째는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어야죠. 근데 이쪽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예요? 나눠주고 함께하고 섬기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일들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걸 안 해요. 한국이 그걸 안 하고 뭐 하나요? 예수님을 구원받아라. 근데 하는 행동은 언론과 뉴스에 나온 건 한국교회들 다 개판이야.
누가 예수 믿겠냐? 저렇게 될까봐 하여튼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야. 지네만 저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세계를 위한 사랑으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